죄사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좀 더 나눌 거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 혹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그분도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떠한 마음은 정말 싫어하시고 또 어떠한 마음은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실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것?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네, 어떤 이제 죄악된 그런 마음을 이제 싫어하시겠죠. 이제 교만한 그런 마음. 처음 사단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 뭔가 있는 채 가진 채 할 수 있는 채 하는 그런 마음, 뭐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 뭐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네, 이 씨가 뿌려지면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땅에도 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네,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이렇게 결실을 하는 그런 하기도 하고 또는 결실치 못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듣고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이렇게 땅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길가밭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아마 곧 새가 와서 이 씨를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지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씨가 아마 돌밭에 뿌려지긴 했으니까 뭐 이렇게 절벽 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줄기가 좀 이렇게 꽃들도 피기도 하더라고요. 어렵게 싹을 틔울 수는 있겠죠. 근데 뿌리를 깊게 이렇게 뻗어가지 못해서 금방 말라서 죽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이렇게 뿌려지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뭔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 마냥 조금 자라다가 많은 거죠.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 듣긴 듣지만 이렇게 구하지도 찾지도 정말 구원받고자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계시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사로잡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돌밭은 감정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렸어. 처음에는 좋았다가 금방 또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을 품고 이제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믿음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으면 어떡하지? 교회를 그러면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담배도 못하고 술도 못하는 건가? 교회를 정말 빠짐없이 나가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근심과 이제 재물의 걱정이, 유혹이 막 이렇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돌밭일까요? 길가밭일까요? 재물의 유혹과 염려로 가득한 그러한 가시떨기밭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16번째 시간의 말씀이 들려졌는데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하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박사들이 아니라, 지혜자들, 서기관들이 아니라요, 어린아이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말씀하면 말한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믿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이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마음의 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또 성경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리는 누군지 아세요?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은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 공무원이시니까 좋죠. 우리가 뭐 싫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의 세리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 대신에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이제 이렇게 세금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정말 싫어했어요. 개와 같이 여겼어요.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어요. 금식하고 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예, 정말 의롭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금식도 한대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헌금도 한대요. 그리고 토색, 뭐 착취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뭐 불의를 행한다든지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저 멀리 서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탄식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연락하셨을까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뭔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살았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못하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리의 지금 생활의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게끔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인정치 않으셨고 왜 하나님은 세리를 인정하셨을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회개하고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구더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 교양 있고 조금 지식 있고 조금 못나게 살고 좀 죄를 행하는 그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다 똑같은 구더기요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그런 의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좀 깨끗한 구더기, 말하자면 교양 있는 구더기였던 거고 세리는요 정말 시커먼 구더기였던 거죠. 그러면 교양 있는 구더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똑같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그렇죠? 나는 건강해. 건강하게 생각한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결코 암에 걸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원에 가실 필요가 없죠. 근데 병든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로, 넓으신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인 채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러한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나에게 올 필요가 없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임을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에서도 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이 예수님, 이 구원자에 대한 그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의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 어떤 지혜자, 4대 성인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 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 가지고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말씀으로만 해서 고쳐주십니다. 가서 어루만지고 어떤 약을 먹이고 안수해서 기도하고가 아니라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권력도 있고 재산이 있겠어요.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을 건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그 사람이 가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세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 어떻게 고칠 수 있으실까요? 38년 된 일주일만 이렇게 기부스를 해도요, 기부스 풀고 나면 잘 안 움직여집니다. 왜 그렇죠? 근육량이 소실됐어요. 이것도 이제 일주일 2주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막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이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움직여지죠. 38년 동안 안진병이었어요. 중풍병자였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CT, MRI 찍어보고 이게 문제네 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술 끝나면? 아니에요. 수술 끝나고도 수개월, 1년 이상의 재활치료를 거쳐야 조금씩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바로 걸어가는 거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그때 드렸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이렇게 또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개와 빵 5개로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눈을 정말 주셨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그 사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모든 만물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또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부분 보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우리 죽으면은 이렇게 죽으면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 이 영생,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제 병고침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평균 연령이 20대, 30대 그랬을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900년대 초반, 1800년대에도 평균 연령이 30세 조금 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이때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겠죠.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셨는데 우리의 이 친척, 우리의 아버지, 이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신 그 집 있잖아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고,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에요. 나무 보 위에 있고 이제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의 진흙을 바른 그러한 형태의 옛날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풍병자, 내 아버지, 내 형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사함,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감히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생각하신 바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풍병자 보고, 그 다음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쉬운 말입니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좀 더 쉽습니다. 왜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그냥 그 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 정말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정말 안 걸어갈 수 있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눈앞에서. 네. 예수님께서 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세요. 이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진짜 일어나 걸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그러한 권세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자신이 이 일화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심판자이신 분. 모든 만물의 심판자이신 분,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 또는 사람의 주인 되신 그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또 사람을 만드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요. 또 성경에도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우리와 같은 불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거룩한 가운데, 그 영화로운 천국 가운데 경배 받으시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이니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내가 왜 하나님인지를 너희는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지 너희가 이미 경험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호흡을 주었으며 먹을 것을 주었으며 거할
거할 땅도 주었으며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속물에 대한 의미는 이전에 많은 일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염소와 양, 소를 가지고 가서 안수를 한 다음에 내 죄를 넘기우고 전가시키고 그 죄가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의 생명으로 또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되었던 그런 일화들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그 대속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니 오시기 전에 이 인간들의 죄악의 더러움을 보셨죠.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지옥에서 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말씀이 한 번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양으로, 자신을 양의 목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이라고, 양을 보호하는 이라고,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니라고 때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나는 그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시면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똑같이 의롭다 하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인들에게 영생을 또 의롭다함을 주셨습니까?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없는 걸로 그냥 치고 영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은 지옥 가는데,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예, 믿음으로 예,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예, 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당해야 돼요.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그 형벌,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내가 해결을 본 거예요. 예.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예. 오전에 안개가 빽빽했던 했었는데 지금은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네. 또 시커먼 구름이 비가 올 때는 시커먼 구름이 하늘 가득히 있었는데 요새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 그 밑에 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 아니고요. 바리새인 결코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합니다. 이런 죄인들이 다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됨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또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아가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니까 뭔가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처음에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고 아마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한 것처럼 자기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몰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거죠. 자기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나중에 되어서야 죽고 살아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사실 것인지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거야?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언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친히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이 사실들을 위해서 이 종교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다.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외쳤거든요.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언제 살아나셔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양을 그 스스로가 죽입니다. 그 제물된 그 짐승을요.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나 때문에 이 양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번제로 드리기 전에 뭔가 각을 뜨고 뭔가 피를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양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제물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대속함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은즉. 이 계획이 그냥 이렇게 즉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님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습니다. 고통이죠. 고통을 형벌을 닿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신 것이 누구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왜 아들을 왜 내어놓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엄위하신 경유할 또 심판자이신 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마귀도 지옥에 영원토록 이렇게 들어가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당케 하시는 그런 크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가슴이 정말 막 울컥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1900년대 초에 우리 나라에도 선교사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분들도 오셔서 뭐 한국에 배 타러 뭐 3개월, 6개월 배 타러 오셔가지고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풍토병으로 많이 죽고요, 아기도 많이 잃고요. 때는 이 부산 앞바다에서 한국 땅에 발 내디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려고.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륙 선교사를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중국에 오게 되고 선교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배 타고 중국까지 가려면 6개월에 걸립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예요. 이제 둘이 이제 어머니와 허드슨 테일러 의 선교사가 이제 배에 탔습니다. 이제 곧 배가 출발하면 이 아들은 6개월 후에 이제 중국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지낼 이 선실 그 방을 엄마가 막 청소해주고 함께 찬양해주고, 아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가거라. 이 어머니 생각은 하지 말고,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라.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배를 내려옵니다. 배는 떠나갑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배에서 그 항구를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절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그 바라보는,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절규를 안 할 수가 없죠. 배가 보일 때까지 배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들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가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그제서야 그 어머니의 그 절규와 외침과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서야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런 마음을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가 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언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제 6시로부터 낮 12시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12시가 되어서 오후 3시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낮 12시면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갑자기 온 세상을 시커멓게 어두컴컴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은 차마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두컴컴하게 하셨습니까? 차마 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차마 아들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셨어요.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셨어요. 좀 침뱉음을 당하면은 어떻게 좀 감당할 만 하십니까? 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야이 엑세스야 말 들으면 좀 어떻게 마음이 좀 평화롭고 고요하십니까? 누가 나를 붙잡아서 죄도 없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형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내 몸에 내 뼈에 못을 박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십니다. 조금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다 이뤘다라고.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 다 갚았다. 는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요. 영수증에서 지불 완료. 어떤 상거래상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영수증에 써주는 말이 지불 완료인데 다 갚았다인데 그 말이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더 이상 남은 것이 갚아야 될 그러한 죄악이 없는 거예요. 자, 온 세상 사람들하고 또 이 예수님하고 그 값어치를 따지자면 예수님 한 사람과 온 세상 사람들 지금 한 80억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 뭐 한 160억 될까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 한 200억 된다고 칩시다. 200억의 사람들과 예수님 한 사람과 가치를 따지자면
누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 죄악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해결 안 된 내 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 갚아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속죄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그 희생의 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누구에게는 값 없습니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값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순히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뭐 고난을 행했다든지 뭐 하나님께 뭐 1000번 절을 했다든지 돈을 바쳤다든지 그런 거 없거든요. 믿음으로 단순히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공짜가 아니죠. 아들의 희생을 치르는 그러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잘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얻은 자가 이미 되었습니까? 왜 얻은 자가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치러질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치러졌습니까? 죄에 대한 값이 갚아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갚아야 됩니까? 갚아졌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러한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약간 늦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